이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력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죄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
손 들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상 1장.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을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새벽 묵상 5일 한 주간 동안 주제가 영혼력이 회복되는 순종의 길입니다. 어제 주일날 오전 오후 말씀을 통해서 영혼력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것이 바로 회복되고 열매가 맺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를 새벽 시간 5시간 동안 5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이 전파될 겁니다. 그 은혜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성도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새롭게 세우심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상처난 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었습니다. 상처난 영혼이 아니라 혼입니다. 혼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죠.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라고 한나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의 배경을 보면 한나는 둘째 분인나죠. 분인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을 다시 한 거죠. 남편이 이렇게 된 이유는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자녀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둘째 부인이 들어왔고, 근데 그 둘째 부인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아주 비꼬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을 격동케 했어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그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는 바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상처를 그는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처난 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마음이 근심스럽고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죠. 이때 사람에게 얘기하면 뭔가 좀 위로를 받을까 싶어갖고 사람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잘못된 소문으로 말미암아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한나는 그러지 않았죠. 바로 마음에 아프고 괴롭고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입술로 기도는 안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속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입만 딸싹딸싹하고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엘리 제사장이 야, 왜 술을 먹고 와서 기도를 하느냐 막 이러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 정도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 다 아래도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나의 상처난 마음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곡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순종은 상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혼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사 그 상처가 아닌 그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그 상처를 다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나는 입술보다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셨어요.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한나의 기도는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영혼은 깊었어요. 사람은 소리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렇죠? 사람은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늘 항상 중심을 보셨죠. 그래서 상처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기도는 통곡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 그러니까 뭐를 열심히 내 몸으로 열심히 따라서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나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근심과 비교의 눌림에서 풀려버렸습니다. 분인 나와 늘 비교하고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분은 모든 문제들이 다 이제 해결됐어요. 육신의 모습이 해결이 돼버렸어요. 영이 바로 순종을 했더니 바로 육신의 그 자녀를 잉태케 돼서 완전히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완전히 복으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8절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는요 이제 근심이 다 떠나버렸어요. 상처난 혼이 평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나도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임신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안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그는 마음에 평안해지며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근심이 없어지고 이제 한나의 얼굴이 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태를 열어주셨어요. 이 내용은 사실 구속사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지만 한나 자신에게는 바로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깨져서 그가 괴롭고 힘든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적에는 구속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개인에게는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개인에게 아픔이 오는 것이 나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과 혼과 질서를 새롭게 하는 일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늘 정말 나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열쇠를 여는 그런 고통이다. 그러므로 내가 괴롭고 힘들 때 그것을 능히 이기면서 나갈 때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고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이제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씻어내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의 원통함과 상처를 사람에게 풀지 않게 하시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평안으로 회복하시고 나의 상처가 순종과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새롭게 바뀌는 그런 정말 축복의 사람의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애들의 녹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이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속에 황황하는데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정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질서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했던 한나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열쇠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질서가 깨졌습니다. 질서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질서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